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본 영상은 종교에 관계가 없고 교파에도 전혀 관계가 없는 보편적이며 객관적인 내용입니다. 어떤 종교를 가지신 분이나 종교를 가지시 않은 무종교이신 분도 시청하셔도 영적으로 큰 도움과 위안이 된다고 확신합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오늘은 네가, 내일은 내가 죽습니다. 메멘토 모리, 당신의 죽음을 기억하라. 인간은 항상 죽음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인류 역사상 죽음 이후에 부활하신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합니다. 죽음 이유가 궁금하십니까? 죽음이 두려우십니까? 죽음 이후에 삶은 없다고 믿습니까? 그러시다면 임사체험, 죽음 체험을 공부하십시오. 열심히 공부한 후에 확신을 가지고 연로하신 부모님, 친구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죽음 이후의 삶이 더 아름답고 더 행복해질 수 있다고. 신약성서 고린토전서 2장의 말씀입니다. 어떠한 눈도 본 적이 없고 어떠한 귀도 들은 적이 없으며 사람이 마음에도 떠오른 적이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마련해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그것들을 바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령께서는 모든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깊은 비밀까지도 통찰하십니다. 신약성서 고린토전서 13장. 우리가 지금은 거울에 비친 모습처럼 어렴풋이 보이지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볼 것입니다. 내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아시듯 나도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믿음과 희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계속됩니다. 그 중에서 제일은 사랑입니다. 터널을 통과하게 됩니다. 관찰자, 체험자의 3분의 1 정도가 터널을 통과하는 체험을 한다고 합니다. 이 터널 끝에는 100만 개의 태양이 있는 것처럼 밝습니다. 그러나 그 빛은 눈에 부시지 않는 태양빛이 아닌 눈에 부시지 않는 빛을 만납니다. 태양빛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묵시록 22장 5절을 묵상하겠습니다. 그 천사는 또 수정처럼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강은 하느님과 어린 양의 어좌에서 나와 도성 거리 한가운데를 흐르고 있었습니다. 강 이쪽 저쪽에는 12번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다달이 열매를 내놓습니다. 그리고 그 나뭇잎은 민족들을 치료하는 데에 쓰입니다. 그곳에는 더 이상 하느님의 저주를 받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도성 안에는 하느님과 어린 양의 어좌가 있어서 그분의 종들이 그분을 섬기며 그분의 얼굴을 뵐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마에는 그분의 이름이 적혀 있을 것입니다. 다시는 밤이 없고 등불도 햇빛도 필요가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그들의 빛이 되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원 무궁토록 다스릴 것입니다. 다른 영적인 인간들을 만납니다. 자기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 모두를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생각을 바로바로 알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고 합니다. 자신이 이동하고 싶은 장소나 자신이 만나고 싶은 사람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생각만 하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부모, 형제, 친구, 영적인 존재들, 존경하는 사람들, 친족들 등등을 돌아가신 분들을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신나는 일이겠습니까? 빛의 존재를 만납니다. 체험자의 진술이 감동적입니다. 전적인 이해와 완전한 사랑으로 형성된 빛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빛은 상상할 수도 묘사할 수도 없는 사랑을 뿜어냅니다. 그 순간 나는 지금 하느님의 아들 앞에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건 빛이 아니라 방 안에 들어온 어떤 사람, 아니 빛으로 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빛으로 이루어진 인격체입니다. 빛으로 이루어진 사랑 덩어리입니다. 그분의 존재에서 강력한 힘뿐 아니라 조건 없는 사랑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현존을 체험하는데 임사 체험자들을 변화시키는 힘은 바로 이 빛의 존재와의 만남인 것 같습니다. 이 빛의 존재는 사람으로서 명확히 정의할 수 있는 인격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존재에게서 솟아나와서 임종자에게 닿는 힘과 사랑은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이 불가능합니다. 참고로 저 자신의 소박한 체험담입니다만 옛날에 그 빛을 그리스도의 빛을 십자고상에서 내리쬐는 경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지랑이처럼 제 자신으로 다가오는 그 빛의 존재를 느꼈습니다. 사랑으로 가득 찬 인격적인 그 빛의 존재입니다. 제 자신이 몸과 마음에 그분의 사랑으로 녹아버리는 듯했고 웬일인지 통곡하며 울음만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기억은 선명합니다. 한 10년, 15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만은 나는 그가 그리스도라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그 빛을 따라잡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그리스도는 관계가 있다고 자연스레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나는 속으로 만일 정말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이 끝이라면, 내가 죽는 것이라면 거기서 나를 기다리는 분은 그리스도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상당히 오랫동안 빛 속에 머물렀고 그동안에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느꼈습니다. 모두가 행복했습니다. 나는 그 빛이 하느님인 걸 알았습니다. 빛에 다가가면서 그것이 한 남자의 형상이란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오직 영적인 힘이 있어야 그 빛을 견딜 수가 있고 즐길 수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너희는 방탕과 만취와 일상의 근심으로 너 자신의 영적인 힘을 약하게 하지 말라. 사람의 아들 앞에 설 수 있는 힘을 기르라는 취지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가르친 말씀입니다. 빛으로 둘러싸인 후광이 그분의 몸 전체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나를 받아들이려고 팔을 벌렸고 나는 그분께 다가가 나를 얼싸나 안아주셨습니다. 그분은 나의 구세주, 나의 친구, 나의 하느님이었습니다.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그분이 나를 미워하신다고 생각할 때조차 변함없이
나를 사랑해 주신 분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거룩한 변모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만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십니다. 그들 앞에 모습이 새하얗게 변하셨는데 그분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그분의 옷은 빛처럼 하얘졌다고 합니다.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예수님 제자 세 분이 그 부분을 목격해서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목소리를 듣습니다. 임사체험자의 말입니다. 나는 그분이 나의 모든 죄와 잘못을 알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내가 지었던 죄와 잘못은 조금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나를 껴안으면서 당신과 사랑을 나누기만을 바라셨습니다. 이런 부분이 정통적인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의 비판을 받는 내용입니다. 왜 심판을 하지 않냐? 그러는 동안 그분은 내게 사랑의 중요성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런 지식의 중요성도 매우 강조하셨습니다. 지식은 언제나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지식은 죽음 이후에도 중요하다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배운다는 거, 공부한다는 거, 지식과 지혜의 중요성, 인간은 죽을 때까지 배워야 하고 공부해야 하고 수행을 해야 되며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결론이 됩니다. 나는 내 삶에서 부끄럽게 여긴 모든 것에 대해 그분이 용서하셨음을 느꼈습니다. 내가 삶에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지 않은 것이 나를 구했고 내가 중요하다고 여긴 것은 별 가치가 없는 하찮은 거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되돌아오고 싶지 않지만 다시 되돌아오게 된 내용입니다. 체험자들은 마지못해 사람들이 사는 세상으로 되돌아옵니다. 오고 싶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세상으로 되돌아오고 싶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보았다. 그분에게서 나오는 빛은 너무나 눈이 부셔서 보통 때였다면 눈이 멀었을 것이다. 나는 언제까지나 그곳에 머물고 싶었는데 수호천사가 네가 왔던 곳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하여 어쩔 수 없이 되돌아왔다. 나는 깊은 우울감에 빠졌다. 나는 영혼 세계의 아름다움과 평화를 잊을 수가 없었고 다시 그곳으로 돌아갈 생각만 하고 있었다. 신약성서 필리피서 1장 말씀입니다. 사실 나에게는 삶이 곧 그리스도이며 죽는 것이 이득입니다. 그러나 내가 육신을 입고 살아야 한다면 나에게는 그것도 보람된 일입니다. 그래서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나의 바람은 이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 편이 훨씬 낫습니다. 사도 바오로의 고백입니다. 신약성서 고린토전서 2장의 말씀, 어떠한 눈도 본 적이 없고 어떠한 귀도 들은 적이 없으며 사람이 마음에서 떠오른 적이 없는 것들을 하느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마련해 두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그것들을 바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령께서는 모든 것을 그리고 하느님의 깊은 비밀까지도 통찰하십니다. 신약성서 고린토전서 13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에 비친 모습으로 어렴풋이 보이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볼 것입니다. 내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아시듯이 나도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믿음과 희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계속됩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여라.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와 사랑과 풍요와 번영이 여기 모인 형제 자매님들과 그 가정에 풍성하게 내리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하십시오. 건강이 제일입니다. 다음 편으로 이어집니다.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